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시편의 묵상을 잠깐 멈추고 유다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편 묵상을 쭉 하다가 이제 유다서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묵상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국경 너머에서 대놓고 쳐들어오는 군인들도 무섭지만 성문을 몰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적들이 잘 들어오도록 문 열어주는 스파이가 있다면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내부에서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가 본래 이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대요. 몰래 들어왔단 말이겠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4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랍니다. 은혜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제 우리는 다 괜찮아. 뭐 해도요? 죄 져도 괜찮아.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싸운다, 이 말은요, 운동 경기에 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 짜내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라는 의미예요. 신앙은 평화롭게 즐기는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유다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유다가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의 결과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앞에 옛날부터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져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방종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천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결박당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교만을 추구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쫓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죠? 음란함의 대명사잖아요. 육체를 따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반드시 죗값을 물으셨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당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유다는 성도들에게 싸워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해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심판이 임하도록 싸우는, 진리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세 가지 악한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가인의 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시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이단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시기하는 악한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데요. 발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저주하라고 돈을 받았어요. 돈 받고 무슨 일이든 하는 그 일의 대명사가 발람이에요. 탐욕,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을 말합니다. 고라는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자기들 무리를 만들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의 대표가 고라예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속에 그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유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지만 그런데 애찬을 망치는, 그 식탁의 교제를 망치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다. 또 구름이 때가 되면 비가 내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한 구름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물은 없어요. 비를 내릴 줄 모르는 폼만 잡는 존재라고, 열매,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화려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존재, 그러니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싸우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지켜주시는 사람들. 그러니 힘써 싸워야 하겠죠. 은혜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하는 이유죠. 은혜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만히 들어와.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무언가가 없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나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싸우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값싼 은혜에 취해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세속의 물결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나를 진리 안에 붙잡아 두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처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